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의 안정과 더 나아가 종식을 베푸사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자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의 안정과 더 나아가 종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사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란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쥐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자가격리하신 목사님과 또한 확진자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현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주간 예배 자리로 모이지 못함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경배 드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고자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소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가득하여 복받는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전진하는 강건한 믿음의 군병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이와 같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화산의 용암처럼 폭발하고 솟구치며 불타오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하셨고 그 기간 중에 성도들을 생각하며 많은 기도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유혹 시험을 능히 꺾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심령들 가운데에 뿌리 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안에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이 일 후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끔찍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 승리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던 것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동네와 도시로 떠나셨습니다. 항상 떠나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래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에 충실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는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두루 다니셨던 것일까요? 소풍을 다니셨던 것일까요? 사업차 다니셨던 것일까요? 취미를 위해서 다니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두루 다니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에 이 물음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기쁜 소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월달에 저의 대학 동기와 선배 한 분의 자녀들이 둘 다 딸인데요, 결혼을 합니다. 저의 동기와 선배가 제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의 동기와 선배처럼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 소식을 서로에게 전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육체의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알리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알리든지 직접 만나서 알리든지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소식이 기쁜 것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행위 자체가 그 복음이 정말로 진실로 기쁜 소식이었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의 수혜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세상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기쁨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이 문제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여전히 아니 영원히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가 사탄과 우리의 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가 그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씨가 여러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이렇게 여러 장소에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에 따라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발에 밟히거나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지만 습기가 없어서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너무나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함량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마귀와 시련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하고 흘러 넘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는데,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복음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해피하고 평안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우리 안에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련이 찾아올 때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에 쌓이더니 봄햇살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세 번째는 이생의 재물과 학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염려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재물과 학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보통 세상의 재물과 학락에 빠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은 아무런 힘도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학락이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알았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물배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함락으로부터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사망 권세에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복음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은 땔감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는 그 땔감을 태우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불로 말씀이라는 땔감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을 지켜내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서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함락의 기운이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뜨겁게 타올라서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 마음과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갈등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 마음을 따를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앞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 앞에 서므로 자신이 곤고한 사람인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뼈아픈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바울은 또 다른 사실에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죄성 앞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바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 앞에 직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앞에 증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으로 뜨거워질 수 있었고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처럼 뚜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심지어 죽을 위기도 당했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항상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뜨겁게 불태워 우리 안에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시련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함락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불신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정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지쳐 있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사람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들과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된같이 봉사하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도 힘을 얻어 주어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이번 주간 교회 예배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도 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 택하셔서 지침서 참고하여 꼭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거 사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수험생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설기경 목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안에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불타올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통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항상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복음을 뜨겁게 불태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뜨겁게 차오르게 하사 사탄과 시련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한나그로부터 복음의 기쁨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통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항상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복음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뜨겁게 차고 넘치하사 사탄과 시련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함락으로부터 복음의 기쁨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통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기도로 복음을 뜨겁게 불태우므로 우리 안에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이 뜨겁게 넘치게 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증명하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결단하고 예배자를 떠나는 우리 모두